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것,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 인간과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독수리를 보면서 인간을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합니다. 짐승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을 자세히 보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숨겨진 많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부딪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반면 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와 같은 적극적인 계시가 아니라 소극적인 계시입니다. 들에 핀 꽃을 봅니다. 그 꽃을 보고 하나님과 인생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작은 꽃 속에 담겨 있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중요한 이치와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송이 들꽃에 담긴 생물학적 가치, 예술적인 가치, 심미적인 가치나 혹은 도덕적이거나 신학적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궁무진한 지혜, 진리가 한 송이의 꽃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도 이 꽃 하나 같지 못하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룬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꽃이라든가 자연에 대한 것을 흉내낼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늘을 보고 들이나 바다를 보고 또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깊이 감춰진 생명적인 이치와 원리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자연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세계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저자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상한 모습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19절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땅을 뛰어다니는 짐승의 발자국은 땅에 남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자취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공중을 나는 독수리는
머리 위로 휙 지나가면 아무도 모른다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이 모래 위로 지나가면 자취가 보이는데 반석 위로 지나가면 자취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은 범인들은 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해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이 되었다고 그 죄가 없는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있는 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없다고 해요. 그러잖아요. 모르겠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살한 경비원 최희석 씨를 폭행한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가 있냐고 물었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독수리의 자취, 뱀에 지나간 자취는 없어요. 안 보여요.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길.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이에요. 그래 놓고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안 먹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입을 씻었다고 안 먹었나요? 아니,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있어요. 이렇듯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증거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것은 모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것이 있는데 먼저는 종이 임금된 것을 말합니다. 과거 로마의 네로 황제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전임 왕이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자신의 조카였고 네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와 결혼했고 그녀의 부탁으로 네로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는 5번째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네로는 황제가 되지 말아야 했을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꼽는 최악의 손님은 대부분 멍청한 부자들입니다. 어느 대리운전 기사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은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아니, 이 손님이 뒷자리에서 자기 양발을 그 기사의 어깨에 올리더랍니다. 어깨에.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준답시고 좌회전할 때는
왼발로 어깨를 치고 우회전할 때는 오른발로 오른쪽 어깨를 쳤답니다. 브레이크는 뭘까요? 양발을 막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택시기사들도 무식한 손님들을 태우면 그 손님을 내려주고 다음에 승차한 손님에게 방금 내린 손님의 험담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택시 기사분이 하는 말이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해서 택시 기사 못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택시 잠깐 타면서 그 기사님들을 종부리듯 하면 되겠습니까?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참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교수들이 학생들을 종부리듯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일꾼을 부리거나 고용된 직원이나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또는 식당이나 상점이나 종업원들을 대할 때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저들의 노동력을 고용한 것이지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인간 대 인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뿐입니다. 그 노동력과 기술을 산 것이지 사람을 산 게 아니에요. 인격을 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인권까지 산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어떤 일로 미움을 받았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잠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음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집안에 불화와 붕괴를 가져오는 여인을 말합니다. 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계집종이 안방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아무리 봐도 옳은 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24절부터는 작은 것이지만 지혜로운 생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그렇죠? 개미는 정말 대단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미가 길을 가다가 힘들다고 앉아서 쉬는 개미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다. 바빠요. 그 작은 몸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부터 부지런히 준비하는 개미. 생각해야 합니다. 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여기서 사반은 바위 너구리를 말합니다. 바위 너구리는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아서 다른 동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꿀벌도 바위 틈에 벌집을 짓는 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석청이라고 하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내가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엄청난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와 중동을 지나서 중국까지 창궐했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동아프리카에서만 3,600억 마리, 3,600만이 아니에요.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출현했다고 발표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과 사료를 다 먹어치웁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이 메뚜기 떼에는 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큰 무리로 다닌다는 거예요. 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뱀을 보기가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자주 봅니다. 제가 예전에 라오스에 갔을 때 작은 도마뱀과 함께 샤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29절부터는 위풍당당한 동물들을 말합니다.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 그리고 왕을 말합니다.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냥개로 번역했지만 다른 영문 성경에서는 당당한 수탉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암사자들이 해요. 암사자들이 하더라고요. 숫사자는 잡은 먹이를 제일 먼저 먹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그 얼굴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몸에 많은 상처가 있는데 이 숫사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싸우면서 그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느라고 얼굴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공짜로 먹는 거예요. 자기 식구를 책임지느라고 다른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다른 동물로부터 싸우고 가족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냥은 암사자들이 한대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자는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아주 당당하게 싸웁니다. 죽으면 죽었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사자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죄악을 향해 물러서기만 하는 물러터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냥개도 그 무서운 멧돼지와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기 뒤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맹하게 싸우는 겁니다. 사냥개가 주인을 믿고 멧돼지와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교만했다면 앞서 언급한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반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해요. 나는 실수하기 쉬운 사람이다. 나는 화를 내기 쉬운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내 입을 막을 줄 알아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러한 조용한 겸손과 반성이 없이 격동하는 사람은 다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격동하다로 번역된 원문 단어는 강하게 누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우유를 누르면, 즉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돼요? 딱딱한 버터가 되잖아요. 코를 누르면 피가 나는 것처럼 억지로 내 분노를 누르기만 하고 압박하기만 하면 언젠가 폭발해서 다툼만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만 탓할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개미도 보고 메뚜기도 봅니다. 도마뱀을 봅니다. 다 자기 나름의 살 길이 있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가요. 또 적응력도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똑똑한 우리 인간은,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죄도 짓지 말고, 죄를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계속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익히고 지혜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불가능한 것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꼭 불가능한 것만 찾아서 가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몸부림치면서 항상 부르짖으면서 그것만 기다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기다릴 줄 압니다. 넉넉히 기다립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아주 넉넉한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짐승들을 보세요. 생물들을 보세요. 독수리는 뱀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마뱀도 메뚜기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도마뱀은 도마뱀대로, 메뚜기는 메뚜기대로, 개미는 개미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처지 외의 처지, 그 이상의 환경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지금의 내가 싫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모습 이대로, 내 처지 이대로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과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고 말씀 속에 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늘의 새를 보면서, 꽃을 기르시고 새를 먹이시는 주님의 지혜를 보고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나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와 은혜를 얻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